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 때 찬송가 197장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마음들이 하나님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2021년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는 우리 시온의 건속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들이 한결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식어졌던 아버지의 모습들, 식어졌던 신앙들 하나님 우리들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길로 뜨거워지며 그 열정들이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는 귀한 시온의 모든 건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소개합니다. 박현순 권사님 4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 드렸습니다. 유세림 청년 생일 감사헌금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이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 사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생동감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유튜브 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속속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7개,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오늘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이거 뭐 잘못 나왔네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아래쪽 남쪽입니다. 그렇지만은 지중해 이 바다에서는 조금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는 안티오쿠스 2세 BC 3세기에 부인의 이름을 따서 건립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입니다. 아마 이 안티오쿠스 2세의 부인이 이름이 라오디게아였던 것 같습니다.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금융의 중심지. 그리고 흑양모, 검고 부드러운 양모를 생산하는 그런 그 생산지였으며 또 고대 의술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먼저 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금융의 중심지였던 라오디게아. 이 조각은 그 키케로 조각입니다. 이 사람이 이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한 말을 한번 봅니다. 주전 1세기경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 철학가였던 키케로가 그 도시에서 신용장을 현금화한 것을 볼 때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전략적인 중심지였다. 그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던지 주 60년 지진으로 황폐해졌을 때도 로마의 재정적인 도움을
거절하고 스스로 도시를 재건할 비용을 지불했을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가 부유한 도시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또 흑양모 생산으로 유명합니다. 색깔이 이제 검은 색깔이면서도 아주 부드러운 양모입니다. 이 양모로 의류와 양탄자를 만들었는데 둘 다 아주 고가의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대 의술의 중요한 센터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에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인근 부르기아에 병을 낫게 하는 신전과 함께 의학교가 있어서 이 당시에 의사들을 배출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에서 생산하는 안약, 이 의학교에서 만든 안약이죠. 자체 개발한 안약으로 당시 아주 유명한 그런 안약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대 의술의 중요한 센터였고 또 그리스 로마 전역에 이 안약을 수출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가 됩니다. 이 안약을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이 뒤에 이제 안약과 관계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대 의술의 아주 중요한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을 라오디게아가 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위치는 아까 살펴보았고 눈바라는 여인의 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함으로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졌음에 책망을 받죠. 외부의 박해나 내부의 이단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무풍지대였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만. 4대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성지 순례 영상을 잠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들이 불과 10년, 15년 사이에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고, 그렇군요. 이게 드러났어도 이제 네.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거 보시죠. 이 움푹 패인 곳이 네. 이 원형극장. 우와.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에는 대로, 원형극장, 목욕탕, 그리고 그 이후 비잔틴 시대 때의 거대한 교회까지 있을 만한 것은 다 있습니다. 성지가 좋다 해서 거의 처음 소개가 되는 거네요. 부유하고 그렇죠? 네. 네. 잘 살았는지는 도시의 규모부터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예.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대로, 이 대로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대로가 네. 동서로 네. 그리고 남북으로. 네. 그래서 이 동쪽으로는 골로새로 연결이 되고 네. 이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가 연결이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지. 어쨌든 지금 이것이 이제 여러 개의 교회가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유겠지요. 지금 이렇게 이제 막 발굴이 되어서 교회가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나고 아마 저기도 좀 지나면 아마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참 보이시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것도 네. 아직 발굴만 안 했을 뿐이지 우와. 이제 이 아주 거대했던 건물 기둥만 이게 쭉쭉 네. 되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우와. 여기서 꼭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딘가요? 자, 요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이 라오디게아가 로마 시대 때를 지나면서 네. 기독교화 되면서 그 하이라이트가 되었던 저쪽에 이제 지붕을 한 곳이 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규모가 네. 그리고 이보시죠. 벌써 이 십자가가 나오는 것만 봐도 네. 이 라오디게아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네. 하나였었고 이미 사도 요한이 반모에서 계시를 받을 때에 이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터키 여행은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둘러보는 여정이라고 해도 맞아요. 사실 네.
이 워낙 넓은 땅이지만 네. 시간을 잠깐 냈을 때 가봐야 될 네. 장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를 비롯한 뭐 빌라델피아,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 서머나 저 에베소까지 네. 정말 이 7개의 교회는 이 오늘날의 교회를 미리 알고 예시해 준 계시록이기 때문에 네. 꼭 가봐야 되고요. 보시죠. 이게 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수백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우와. 원래의 교회가 있었고 또 그 위에 아주 정교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저런 무늬를. 그렇죠. 네. 그 색감이 천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렇게 이 아주 그 선명한 네. 네. 그 저것이 이제 이 바닥과 또 교회 외벽에 이렇게 있는 그 원래 모습을 들어갔다면 네. 우리는 그 은혜에 정말 감동이었을 거예요. 이 모습이죠. 아주 그 전형적인 그 비잔틴 시대 때의 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네. 이 세워진 기둥만 봐도 단순히 뭐 이렇게 그냥 이 원의 기둥 하나가 아니고 네. 얼마나 교회가 규모가 컸으면 네. 그러니까요. 아예 이렇게 이제 네. 기둥을 네. 크게 세워서 하고 요것이 이제 이 중앙에 네. 이런 단이고 그러니까 이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와 더 네. 규모가 컸고 다양한 기능이 있었어요. 다양한 기능이요. 네. 그리고 요것이 이제 설교단 앞에 네. 그 제단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 제단 이 십자가 보이는데 이 제단 안쪽으로는 사제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그러니까 이 비잔틴 시대 때는 오히려 이 사제와 준사제 그다음에 이 평신도들의 그 영역이 네. 아주 분명했고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발굴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문구만 보더라도 역사를 추적해 가고 네. 더 많은 풍부한 이 역사를 보는데 요게 세레터입니다. 이렇게 세레터요? 십자가 우와. 모양이 되어 있고, 예, 화장실도 화장실. 있어야 되죠. 네. 이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상하수. 화장실에 물을 쫙 보내고. 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교회에서 보지만 상수도 시설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역시 발달된 곳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새롭게 골로새에 이어서 건설된 도시였기 때문에 네. 특히 물이 부족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끌어오기도 하고 뜨거운 물, 네. 또 골로새에서 이 차가운 물을 끌어오기도 했는데 요게 이 물을 분배하는 이게 이 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관을 통해서 이쪽으로도 물을 보내고 저쪽으로도 물을 보내고 또 이 가가 호호 물을 보내던 이 시설이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도시가 정교했고 네. 그리고 부자였어요. 지금 나오는 이 설명이 오늘 본문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상당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고 이 상수도 하수도가 벌써 천수백 년 전인 그 도시인데도 그것이 다 돼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발전된 모습, 또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이제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이게 넘어가시를 않네. 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이 말씀 그 하나하나가 라오디게아의 그 영적 상태와 이렇게 다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아멘이시요 아멘.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굳건히 믿을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멘이시다. 이 말씀은 진실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했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에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실까? 그 뜻이 있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위선적인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또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는 뜻은 미지근해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본래의 모습으로 재창조하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의 책망.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죠. 칭찬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책망을 받았느냐?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 조금 전에 그 성지순례 그 설명하시는 분이 이미 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라오디게아 도로가 한쪽으로는 골로새를 향하고 있고 한쪽은 히에라폴리스를 향하고 있는 대로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저 히에라폴리스는 야외 온천으로 유명한 그런 그 지역입니다. 지금 저게 다 이제 온천이며 뜨거운 물들이 솟아나는 그런 온천인데 그 히에라폴리스의 그 뜨거운 온천물을 수로를 통해서 이 그 라오디게아까지 끌어들입니다. 그 여러분 수로를 다 보셨잖아요. 돌로 만든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이 이제 흘러 들어옵니다. 온천에서 나올 때는 뜨거운 물이 흘러나오겠습니다만은 라오디게아까지 오다 보면은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맙니다. 그다음에 또 정반대 쪽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 볼 때 이 오른쪽 동쪽 편에 골로새에서 찬물이 또 들어옵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물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이 골로새의 그 냉천이 아주 유명합니다. 찬물이 이게 바로 이제 골로새 냉천 수로를 지금 이렇게 사진 찍은 것인데 찬물이 수로를 타고 들어오는데 라오디게아까지 들어오는데 오다 보면 또 이게 또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되죠. 어쨌든 히에라폴리에서 뜨거운 물 또 골로새에서 찬물을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끌어들이는데 그만큼 라오디게아가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찬물도 그렇고 뜨거운 물도 그렇고 오다 보면은 도중에 수로를 타고 흘러내려다 보면은 뜨뜻미지근한 물이 되고 맙니다. 차지도 덥지 아니하다. 그 라오디게아에 흘러들어오는 물들이 그러하듯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그 신앙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했다. 자, 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빈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 이게 바로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로마서 12장 11절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말 연시 40일 날을 정해놓고 지금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지금 보니까 유튜브로도 지금 82명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참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열심 있는 신앙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충성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느 교회 주신 말씀이죠? 서문화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열정과 확신을 가진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에스더 4장 16절 보면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왕 앞에 서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 유태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 그 뜻을 다 이루게 되죠. 자기 동족 유태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오히려 죽지 아니하고 에스더가 살 뿐 아니라 자기 동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28절 보면은 푸른 물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푸른 물불 속에 던져집니다마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세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 푸른 물불에서 다시 나오게 되죠. 또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신학, 왕의 신상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는 그 왕명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죠. 바로 그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죠.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십니다. 오히려 그 사자굴 속에 누가 던져집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열정과 확신을 가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영적 자만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알지 못했던 라우디게아. 영적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곤고함과 가련함을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몰랐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부유한 자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고아와 같이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정작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자신의 또 가난한 것도 몰랐습니다. 영적 가난을 몰랐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1절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자기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이사야 44장 18절 보면 그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자만에 사로잡혔던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3가지가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는 말씀이죠. 욥기를 보면은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또 흰옷을 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흰옷을 사라는 것은 벌거벗은 수치,
죄로 가득한 그 모습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 사함 받아 의의 흰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 라오디게아가 안약으로 유명하다는 걸 제가 먼저 서두에 설명을 했었죠.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영적 눈을 떠야만 한다라는 그런 그 하나의 표현으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정금 같은 믿음, 그리고 의의 흰옷을 입어야 한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야만 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좀 자세하게 또 한번 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 순금 같은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는 말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내가 이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될 것이다. 오늘 같은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단련받으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또 힘써야 함을, 이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보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런 일들이 바로 영적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부유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입니다. 실제적인 삶을 거룩한 옷으로 입히라. 계시록 19장 8절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2절 보면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또 실제적인 삶을 거룩한 옷을 입으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맑혀주심으로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사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안일에 빠져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명심하고 지켜 행할 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함께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무력으로 라오디게아를 정복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하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부유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마는 주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은 교회요,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에 주시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열정을 회복하랍니다. 열정을 회복하라.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그 각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무엇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칭찬받은 교회죠,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 유명한 순교자가 나옵니다.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순교자가 나오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말씀의 검을 사용하라.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이단을 교회에서 물리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대교회. 사대교회도 책망만 받은 교회이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대교회 주신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라. 나는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작은 능력이라도 우리가 열심을 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또 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열정을 회복하라. 7교회 주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지금 우리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성도의 계좌도 나누지를 못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게 위축이 됩니다. 환경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더 열정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내일 이제 저녁부터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위한 온라인 집회를 시작을 합니다. 어제 밤늦게 그 집회 준비하시는 인도네시아 목사님하고 이제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70명 지금 신청이 들어왔대요. 70명이 그 온라인 집회에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다 이제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인데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그다음에 브루나이, 그 보르네오 섬 저 북쪽에 있는 브루나이라는 곳이 있어요. 브루나이에서 사역하는 또 인도네시아 목회자, 말레이시아에서
또 목회하는 인도네시아 목회자 해서 뭐 여러 나라에서 같이 이제 들어오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내일부터 1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에 한 90분 정도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뭐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40일 새벽기도 지금 진행하는 이 내용 그대로 지금 이제 그 교육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간다 하더라도 사람을 모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 때문에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지금 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또 이런 좋은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가서 집회를 못한다고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마찬가지 우리처럼 그들도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열심을 내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또 사역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후에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3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에서 자신의 그 벌거벗은 것과 또 수치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 자만에 빠져있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참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사며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하며
또한 안약을 사서 넣으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이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무장하여 우리 주님 주신 그 사명의 궤대를 향하여 아버지 힘있게 다름박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